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부터 6절까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읍을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을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금요일날 여러분이 보시듯이 이제는 자리가 모자라 가지고 근데 제가 금요일날 지나고 토요일 되면 전화를 많이 받는데 어제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간증이 굉장히 많습니다. 부천에서 어떤 나이 많은 분들이 오셨나 봐요. 저는 모르죠. 목사님 정말 몸이 너무 많이 아팠는데 돌아갈 때에 날아간 기분으로 돌아갔고 두 분이 오셨는데 토요일날 너무 좋아가지고 목사님 간증하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동일하게 두 분이 같이 왔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여기 올까 할 정도 했는데 완전히 치유됐다고 전화가 온 거예요. 근데 금요일에 굉장히 물론 우리 주일날도 마찬가지겠지만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목사님한테 살 탔지만 받았는데 굉장히 치유가 일어났어. 그래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픈 사람이 너무 많은데 그분들을 데리고 가도 될까요? 그래서 제가 데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금요일날 처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두 분이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주님의 타치를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이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예수님이 그를 만지는 것을 보았어요.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 예수를 믿지 않아도 데리고 치유는 구원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전도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믿지 않는 분들이 와서 치유받고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갈에 한 분이 너무나 얽매이고 있는데 목사님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제가 거기에서 벗어나고 치유받았습니다. 또 구미에 한 분이 또 왔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 또 더 신기한 거는 말입니다. 우리 지하교회 또 계속해서 간증이 일어나는데 몇 년 동안 아주 유명한 정말 이단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유튜브를 설교를 듣고 부활절 설교 이제 다음 주일 부활절이죠. 그 설교를 듣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이단에서 나왔다는 거죠. 자기 엄마가 가정이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맸는데 설교 한 편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여기에 빠졌구나. 간증을 하더라고요. 오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좋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가정이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복음은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안에 있으면 이단이고 질병이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하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1000명이 들어요. 설교에 지금.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주 생명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작업을 강력하게 하고 있음을 저는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이제 그냥 금요일날 뭐 크게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타치하기 때문에 오시면 치유받는다는 것이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서 이 복음을 듣고 그래서 이 복음을 탁 사모하면 그 안에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해든지 치유학교에 이 심각한 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잘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지금 일어나고 부산까지 갔다 오고 지금 다니면서 치유가 돼가지고 간증하는 분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렇게 급속도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은 복음의 근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와 어떤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나타내는 것은 이런 기적들, 이런 치유들, 이런 어떤 역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전가하는.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예수님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셨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서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이 복음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능력받고 살아계시고 아직도 체험이 없다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여기 집사님도 결석이죠. 결석 맞죠? 결석. 응급실에 간 거예요. 전화가 왔어. 막 죽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병원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기도받고, 그리고 저는 결석이고 뭐 돌이고 안에 어떤 것도 기도하면 다 빠져버린다 제가 말했어요 분명히. 그리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엊그제 병원에 갔더만 그게 싹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 뭐 안에 어떤 암덩어리 결석이 돈덩어리고 뭐 다 있으면 다 나가야지. 뭐 사막이 났는데 또 기도해가지고 다 나섰잖아요. 언제 한번 간증을 해야지. 근데 어떤 분이 똑같은 사막이 나고 수술해갖고 나한테 기도받으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진을 다 찍어놨네. 막 간증이 나타나야 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저는 성경을 믿지 세상을 믿지 않습니다. 40대, 50대, 60대 되면 노화가 온다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러지 않더라고요. 120달에 눈이 흐려지지 않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지더라.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많이 그렇게 고백한다고 돈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자 여러분 막 아이고 아프다 하면은 그게 뭐 돈 줍니까? 다 그냥 성경대로 말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을 보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대로 말하니까 세상이 여러분을 보장하는 거예요. 세상은 노하고 힘들고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의 말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오늘 막 아프다 막 제가 내일 또 아프겠다. 보여? 오늘 건강하다 주 사람 내일 치유받겠다. 할렐루야. 우리 삶하고 요즘은요 우리 신혼 같아요. 신혼 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행복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예배 가운데 강력한 기름 부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고난주간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는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고난의 절정의 기간이다 이 말이에요. 고난주. 여러분은 내일 있을 일을 모르죠.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때로는 모르는 게 좋아. 내일 내가 죽는다 생각하면 오늘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가 어떻게 이루어질 걸 아시는데 일주일을 어떻게 보내겠어요? 때로는 모르는 게 약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일주일의 고난의 절정. 그래서 바로 오늘 고난 주간이다 이 말이. 고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다 쏟아내기 위해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오늘 주일이죠. 그래서 종려 주일이라니.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특별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에는 일주일 이 고난 주간에 말씀이 거의 다 차지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입성하는 내용이 나오는 바로 오늘이죠. 그때 사람들이 무화과 가지를 종려나무를 가지고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약 2000년 전 월요일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는 사건이 나오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사건을 통하여서 신앙의 열매와 또 하나는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내용. 그러면서 성전에 가서 장사꾼들이 가득 찰 때, 성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그것이 없고 인간의 막 수단과 방법이 가득하는, 오늘도 교회 안에 인간과 수단이 방법이 가득할 때 하는 주님은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때 주님의 한마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의 집을 기도의 집으로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주님과 교제하고 임재의 장소예요. 여러분의 그 가슴 속에,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집으로서 교제하고 임재가 기름 부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마가복음 12장 41절과 42절에 헌금에 대해서 나오죠. 가부의 여인의 두 헌금의 모습을 보고 진정한 헌금이란, 진정한 헌신이란, 진정한 정말 주님 앞에 봉사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수요일 날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에 보면 한 여인이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를 미리 예언하는, 죽으심과 장사를 지내는 확률을 깨트려서 헌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믿음과 헌신하는 교훈이 나오죠. 목요일 날 마가복음 14장 22절에 25절에 최후의 만찬,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몸이 찢어지는 그 이유가 뭔가를 성찬을 통하여서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이죠. 세족식을 하고 또 발을 씻어주는, 발을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성찬식 굉장히 중요하죠. 이때에 무엇을 맺습니까? 새 언약을 맺죠. 그리고 성금요일 날, 성금요일, 제가 오늘 이번에 성금요일 날 멋있는 이 영상을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그 영상만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41절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에 올라가시는 장면. 아침 우리나라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고 제가 그 위에 얹히심으로 인류를 위하여서 바로 여러분 저의 죄와 저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이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신 그 장면이 나오시죠. 6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다 이루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마가복음 15장 42절 47절에 무덤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가올 부활절 날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25절에 35절 십자가에 달려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건이나, 그리고 이제 달려갔던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살아계신, 이제 완전하게 승리하시고 죽음과 사망과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살아나시고 다 지불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 앞으로 지어질 문제까지,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질병까지 다 청산하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수많은 사람이 보이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40일 계시다가 이제 예수님 하늘의 우편에 앉으셨죠. 그리고 하늘의 성전에 얹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 자, 이 장면들이 성경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은 좀 이런 제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정말 잘 정리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은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무덤이 있어. 근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할렐루야. 살아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은 오늘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붙들고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중요한 것들을 이제 고난주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예수님을 예표하는 구약은 다 그림자죠.
예수님을 예표하는 도피성이 있어요. 도피성. 도피성. 바로 도피성을 만들어서 죄인을 보호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가 했나 하면 인간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한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만든 작품들을, 하나님이 만든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죠. 구약시대에 보면 도피성이 6개 있었는데 이 도피성은 어떤 곳이냐면 부지 중에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였다. 그냥 부지 중에 내가 실수를 하고 사람을 죽였는데 이건 큰일이잖아요. 완전한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피하게 하라 이 말이에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지만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그 가족들은 막 분노할 거 아니에요. 막 가만 안 놔주지. 그러니까 그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곳에 이제 도피해서 그곳에 안전하게 살다가 보호하다가 어느 정도 때가 되면 보낼 수 있는 도피성.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도피성은 비유이자 그림자예요. 그림자. 여러분 빛이 쫙 비치면 내 바로 뒤편에는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겨요. 그림자. 그림자. 본질을 담고 있는 바로 그림자죠. 본질 옆에는 바로 옆에 그림자가 있어요. 이게 제가 바깥에 나가면 빛이 있으면 제 뒤에는 그림자가 있다. 여기 그림자가 있어요. 지금 그림자. 그림자는 실체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나는. 도피성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피성, 그것은 바로 오늘 실체가 올 건데 바로 예수님을 만나. 근데 이 도피성은 그래서 본인이 실수해갖고 죄를 지었는데 이것을 보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도피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실수했든지 여러분이 죄를 지었든지 주님 안에 들어가면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담긴 예수를 오늘 찾아보자. 자, 오늘 여호수아 20장 1절 2절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거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자, 이 도피성을 이제 준비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살인자죠, 살인자. 아무튼 뭐 실수로 죽였든지 고의로 죽였든지 살인자예요. 그런데 그 살인자를 살릴 수 있고 그 살인자가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냐? 도피성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도망가지 못할 때는 죽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고이든 고이지 않았던 사람을 죽이면 이스라엘 법에는 피는 피로 이는 이로 이 법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죽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회가 너무 무질서하기 때문에 그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질서가 사회 이 이스라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 살인자를 위한 의도적으로 살인이 아닌 의도적으로 아닌 그냥 실수로 고의가 아닌 그런 경우에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신명기 19장에 이제 그 예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나무를 찍다가 나무를 이렇게 이제 나무를 떼기해서 찢는데 이 도끼가 말이면 팍 날라고 옆에 사람을 딱 찢었네. 죽었어. 그럴 수도 있잖아요. 뭘 하다가 하여튼 내가 고의를 안 했는데 사람이 죽었다. 이게 큰일 난 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 아무튼 살인자니까 그의 가족들이 끝까지 따라가서 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피는 피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 살아봐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계획된 살인이 아니고 상대를 미워해서 죽인 것도 아니고 바로 이런 경우에 어떻습니까? 모르고 죄를 지었죠. 이런 경우에 이제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가면 그 안에서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모든 죄인이 무거워서 이 죄 때문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곳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님께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냥 예수님께 오면 돼. 내가 보니까 아무리 죄인이든 믿지 않는 사이는 우리 교회 오면 제가 그러거든요. 예수를 믿게 만들고 기도하니까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 오면 돼. 그냥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 안 와서 문제지.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내가 쉬게 하리라 이 말이에요. 누구든지 주님 안에 들어오면 누구든지, 심지어 말입니다. 유대인들마저까지도 예수님이, 유대인들은 고의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배반했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갈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르고 지은 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배반한 거 일부러. 로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지금 짓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모르게 지은 죄.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아버지요, 저들 모든 죄를 모르고 지은 죄입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 도피성인 그곳에 쌓아가지고 보호받고 치유받고 해결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인죄를 안 짓다고 그러지만 우리는 이렇게 너희 아비 마귀, 그것은 살인자고 거짓의 아비고 너는 그들로부터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도피성으로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품에 안기게 되면, 예수님께 들어가게 되면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호수아 20장 3절에 살인자나 피난처로 도망하게 되면 그 피의 보복자들은 피하는 곳으로 만들라 이 말이에요. 자, 물론 하나님은 정의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이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도 사랑하지만 그 위에 은혜와 사랑을 더 크게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내가 나를 치면 난 너를 몇 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하지만 주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의 모든 그 모든 행위 위에 내가 은혜를 부어주리라.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갖고 왔지만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를 갖고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님, 도피성이신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이 피의 보복자는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가지고 가족들이, 친척들이 그를 죽일 수 있는 그 당시의 법에 피는 피로 갚을 것이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들을 보호하게 만들었는데 4절에다 같이 읽어봅시다. 4절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무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자, 여기 보면 참 중요한 말이에요. 그들이 누구냐 하면은 제사장들이에요. 레위인은 제사장. 그들은 그들의 성읍에 받아들여 그들 성읍을 받아들여 자신들처럼 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놀라운 것이죠.
이 도피성은 그 도피성 이 주변에 레인들이 살았어요.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함부로 못 오게 만든. 예. 그리고 제사장들이 사는 곳이죠.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직업이에요. 예.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손 얹고 죄인의 손 얹고 하나님의 손과 연결시켜주는 사람이죠. 예. 제사장. 구약에 보면 예. 죄인을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용서받게 해주는 사람. 예. 그래서 이 제사장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예. 또 제사장은 하나님을 죄인과 연결해 줄 뿐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는 사람이에요. 예. 예. 여러분 오늘 신학에 와서 제사장은 누구예요? 목사님 또? 또 왕 같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죄인들을 연결시켜 줘야지. 맨날 책망만 하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과 손을 딱 잡게 연결해 줘야지. 할렐루야. 자, 6개의 도피성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레인이 사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곳에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죄인이 오면 보호해 주라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제사장은 가장 좋은 장소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제사장의 복을 누리려면은 레위 지파의 출신이어야 돼요. 그래서 다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 지금 누가 들어갑니까? 살인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도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도망해서 누가 보여줍니까? 제사장이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는 도망자와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 안에 보호받으면 그렇게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보호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 피해 보복자가 죽일 당하지 않도록 도피성에 제사장이 먹는 음식은 아름다운 음식이었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사는 곳은 좀 산 위에 아주 좋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그 옆에서 누가 살고 있습니까? 도피성에서 이제 죄인이 거기서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제사장은 주로 레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레인은 무엇을 잘하는지 아십니까? 기도도 잘하고 또 말씀도 잘하고 또 특히 잘하는 게 있어요. 찬양을 잘해요. 알았어요? 악기도 잘 다리고. 이 찬양하는 사람이 큰 특권이야. 자, 그런데 도피성 안에는 무엇이 가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음악, 춤, 즐거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죄인이 항상 어떤 분위기 속에 살아갈까요? 그런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거지. 하나님을 향한 경배,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이는 것. 그럼 죄인이 나중에 어떻게 변화됩니까? 싹 영적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정적인 분위기가 없어지고 긍정적인 병인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가득하겠죠. 그래서 그 죄인은 그런 영적인 분위기로 바뀌겠죠. 사실 우리가 그런 사람과 비슷하죠. 똑같죠. 주님 안에서 가거에. 오늘 바로 이런 분위기, 이런 영적인 것들. 사실은 주님은 바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자, 이 죄인이 이제 그럼 도피성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가? 6절에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에. 시작. 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누가 죽기까지? 만약에 도피성에 들어가갖고 대제사장이 한 달 만에 죽었다면 자기 집에 돌아가야 돼. 그러면 그 사람은
위험하죠. 죽죠. 그래서 구약의 어떤 그림자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완벽하지를 못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죽어요, 안 죽어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향하여 달려가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향하여 달려가자.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죽지 않으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축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영원히 피난처십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엄청나게 축복하십니다. 그 축복을 돌이키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축복을 끊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 축복을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인 도피성이신 그리로 달려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구약의 도피성, 이것은 그림자고 불과하고 진짜 우리의 도피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질병이 있든지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사역이 있든지 주님께 달려갈 때에 주님은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상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안에 더 깊이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에 보면 이는 모압 왕 발락이에요. 발락.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돈을 주고 막 구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참 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를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좀 저주의 말을 해라 이 말. 저주의 말. 예? 그러니까 발람이 이제 그렇게 하려고 이제 산에 가서 딱 하는데 하나님이 그 입술을 축복의 말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뭐 그 말에 영향력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풀고 묶는 능력이 있고 내 말로 얽히고 내 말로 설키는데 우리는 가장 못 살겠다, 힘들다, 아프다, 죽고다. 근데 이상하게요, 저 앞에서는 말 잘하더라고. 근데 자기들끼리 안 들어, 아이고 죽다 나 힘들어 이러고 하나님 그거 다 들은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지 마세요. 셀 할 때도 마찬가지고 어디 숨어서 혼자서 말 타면서 내가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있어요. 막 자기들이 뭐가 막 죽겠다 힘들다. 내 1년 동안 막 했는데 안 났어. 다 듣고 있어, 내가 다 듣고 있어. 그러니까 혼자 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이 말에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부터 따라합시다. 오늘부터 말을 싹 바꾸자. 아니 하나님도 이 거짓 선지자의 말도 싹 바꿔버렸잖아.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스라엘 저주해라. 산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주를 하려 하는데 축복의 말이 나와버리는 거야. 축복의 말이.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부터 길가나 혼자서나 부엌에 가든지 화장실에 가든지 어딜 가든지 말에 축복의 말만 하세요. 이제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서 한번 축복했으면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면 그것이 영원히 지속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대제사장, 바로 구약의 도피성과 같은 그분이 영원하시고 안전하시고 우리를 이해하신다면 영원토록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피성의 첫 상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피성의 상징은 바로 오늘 따라합시다.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 있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도피성이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이 그림자, 바로 이 도피성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데 예수님은 오늘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누구에게 줬냐면 교회에게 줬어요. 교회. 교회. 그래서 바로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이제 시작됐는데 이 교회는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예. 자, 도피성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이죠. 예. 이 교회도 하나님, 그 어떤 사람은 교회도 나오지 않고 내가 믿으면 되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런. 이 교회를 세운 것은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은 세상에 교회가 있는데 복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죠. 예. 복음이 있는 교회가 도피성이기 때문에, 예, 복음은 좋은 소식으로서 그 안에 들어가야 보호를 받기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교회를 우리가 다니는 것 참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무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계시록에 잘 들으세요. 7교회는 오늘 세상의 교회를 대표하는데 그 7교회는 7교회의 설교가 나와요. 메시지가 있단 말이에요. 자, 7교회는 오늘 세상 교회를 대표하는데, 세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데 7교회가 있고 7교회 안에 설교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주님이 없는 교회도 있고 주님이 박한 교회도 있고 주님의 심판 앞에 있는 교회도 있고 주님이 엄청난 책막이 있는 교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보면 복음적이고 믿음으로 바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 교회는 도피성과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죄인들이 병든 자가 구원받고 보호받는 교회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결혼을 우리 자녀들을 결혼을 시키는데 또 내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에게 주례를 시킬 것인가? 여러분이 굉장히 신중하게 아무나 주례해 주세요 하지 않죠. 예,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녀들의 문제가 있는데 내가 누구에게 그 자녀를 상담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 상담을 통해서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정말 바르게 되느냐 바르게 안 되느냐 저는 많이 봤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아무 교회에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복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예, 복음 안에 도피성이 있기 때문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오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바로 도피성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바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에 어디로 와야 됩니까? 교회로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 교회 안에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는 피난처가 같고 도피성과 같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교회를 통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죄인을 부르러.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 모든 수치를 담당하시고 모든 죄와 질병을 저주를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 도피성과 같은 교회에 올 때에 그들이 해결받고 보호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교회는 바로 도피성과 같은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너무 죄가 많아서 교회를 못 가요. 자기의 의의 옷을 다 던져버리고 주님 앞에 올 때에 어떤 수치와 죄도 해결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구약에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은 긴 옷을 입죠. 막 치마같이. 그런데 막 달려가다가 뒤에 막 이제 보복자가 오는데 그 옷을 벗고 뛰어가야지. 이것이 막 있는데 누가 다 벗어버려. 주님 앞에 올 때는 내 수치도 내 목은 다 벗어버리고 달려갈 때에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의 긴 옷, 자기의 모든 것 다 벌려. 그래서 교회는 또 하나는 마치 천국 대사관과 같다. 우리 추생명교회가 이 경기도에 있지만 바로 천국 대사관과 같다. 왜냐하면 대사관의 특징은 뭡니까? 우리나라에 미국 대사관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 미국의 경제와 미국의 보호를 이 대사관이 미국에서 다 해주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는 천국의 대사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과 이 세상의 영향보다 천국에서 직접 모든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기름 부음과 하나님이 주신 역사, 그 기름 부음이 받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올 때에 모든 것이 해결받는다 이 말이에요. 보호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주님이 우리의 도피성과 같고 교회도 우리 도피성과 같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보호받고 회복되는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우리의 모임도 교회가 될 수가 있고,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은 자의 모임, 또 내 자신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내 자신이. 그러므로 교회가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피난처가 됐다. 그래서 주생명교회는 죄인이 와서 보호를 받고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치유를 받고 회복받는, 왜? 도피성과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피성 교회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1장 2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1장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자, 모든 것을 예수님 발 아래 두셨다 이 말이.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뭐가 되셨습니까? 머리가 되셨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 다음에 교회고, 그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두었기 때문에 이 만물에 있는 모든 여러분의 문제, 질병, 스트레스, 억압, 우울증, 중독, 모든 것은 결국 어디에 있다고요? 발 아래에 있다. 교회 발 아래에 있다 이 말이. 다 지배하신다 이 말이. 교회가 다 지배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교회는 주님의 바로 도피성과, 주님이 만든 도피성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할 때의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에베소 1장 20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사, 교회 안에 모든 주님의 충만함, 은사, 능력,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말이. 22절에 보면 만물이 그릇이도 그릇 안에 두셨고 교회를 위하여 그를 만물의 머리로 만드셨다. 교회 안에 모든 주님의 능력과 치유와 역사와 기적을 다 두었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도피성과 같은 이 교회에 와서 보호를 받고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회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나사로의 무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지금도 주님은, 과거에도 주님은 사람을 살렸고, 과거에도 주님은 치료하셨고, 과거에도 주님은 폭풍우를 잔잔케 했다면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누구든지 주님은 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 도피성과 같은 주님 안에 들어올 때에 주님이 안아주시고 주님을 그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그를 회복해 주시는 그런 삶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회복했던 것을 아시고 이렇게 한번 우리가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와 나의 모든 저주와 나의 모든 질병과 나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다 해결하시고 다 지불하시고 다시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도피성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보호받고 회복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